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부터 우리 19절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구원에 관해서 지금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제일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과거의 상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입식 넣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산 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생,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내 의식, 내 인격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인격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 지성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걸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버렸어요. 죄들을.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을 끊어내 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좋아했던 것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걸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격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 신분이 의롭게 된 자 칭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진노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칭의함을 받을 때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걸맞은 상태로까지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성화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상태로의 변화를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다운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되고 점점 더 내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만 되는가? 우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책임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인가? 칭의는 혹은 중생은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어떤 것인가? 성화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화는 나의 능동적인 노력과 나의 책임과 나의 열심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때에 이것은 나의 공로와 나의 의와 나의 선행과 나의 행동은 전혀 무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못 지키는 율법을 100%다 순종해 주셨고 아담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다 순종해 주셨고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대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지옥 형벌을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고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공로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생은 중생과 다르게 성화는 칭의와 다르게 성화는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과 우리의 책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다시 총정리해 보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조금 더 이걸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줍니다. 그러면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능동적인 노력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동적인 노력, 우리의 열심히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하셔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무엇을 방편 삼으셔서 나에게 노력하고 행동하게 하는지, 즉 우리를 성화로 이루어가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오늘서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안 따를지는 내 인격이 결정하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서 성령께서는 하도록 해주시는지,
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 주시는지, 성령은 실행하시는 분이라면 말씀은 나에게 동기를 일으켜 주는 겁니다. 이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우리를 성화로 인도해 가시는 수단, 성화의 방편들은 크게 우리가 5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도 되고요, 2가지도 되고요, 5가지도 돼요. 자, 그걸 우리가 잠깐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첫째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성찬.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 구절을 이해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지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성도들끼리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고 세상의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보는 눈, 거기에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잘못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면 이상하게 끼워 맞춰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런 예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예언자라고 그래서 나와서 뭐 전쟁 날 거다, 뭐 별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회 현상을 성경에 끼워 맞춰서 이게 고일이야.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성도로 성화로 이끌어가는 방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에게 섭리해 가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일깨움을 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참 아들이구나. 이번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온 가족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거룩한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고난, 징계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움을 알게 돼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성례전은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비주얼한 거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나도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지만 이런 성례전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주얼하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그리고는 기도,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화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섯 가지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뭐였죠? 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다섯 번째는 섭리. 자, 이렇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수단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학자들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죠. 하늘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겨져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물들 수 있고 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오늘의 내용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되고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오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수단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17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한번 읽지요.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이 됩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는 수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건 물로 씻고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단독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럴 때는 말씀을 매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 가만히 봅시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영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있으라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 없는 말씀에 대한 믿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양날개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모르고 믿음 좋다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죠. 이상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엔진이라면 말씀은 기름과 같은 거예요. 비행기가 날으려면 엔진이, 좋은 엔진이 있어야 되죠. 강력한 엔진. 성령이 강력한 엔진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본다면, 강력한 엔진이 구동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름이, 좋은 기름이 들어가야 되죠. 순수하고 좋은 기름. 이상한 기름 들어가면 못 떠요. 순수하고 좋은 기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가치 체계를 설명해주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샹하고 활강하고 날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설명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와서 내가 구원자다, 뭐 자기 이름을 대고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자다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주가 되시여, 우리의 구원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의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의 유일한 특질이에요. 질이 달라요, 다른 성경들하고. 그런 두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성경 전체를 보면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믿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고, 구원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종말이 어떤 것이고, 성화가 무엇이고, 아, 난 이렇게 성화되는구나 믿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두 번째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행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됨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거룩해진다, 이건 없어요, 성경에? 저희 몇 분에게 자기 뜻대로 살고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거룩해집니다.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거룩해졌다 그러면 다 거짓말이죠. 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놓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거 다 엉터리죠. 그거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하늘나라에 가보면 이제 아는 거죠. 못 만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알 수 없어요, 그죠? 가보면 이제 다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행할 바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이거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며 읽어야 돼요. 막 읽지 마시고. 말씀을 암송해도 이거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른 교훈과 의로운 교훈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죠? 바른 길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행할 바가 무엇인지, 바르게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 내 멋대로 살고 있으면 성경은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 이게 성경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무관하게 내가 착한 일을 해놓고 내가 착하다 그러면 안 돼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착함은 누구 뜻대로 해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죠. 근데 자기 뜻대로 해놓고 자기가 착하대. 그거 되게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질 않죠. 자기 기준에 선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자기가 선하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기준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누구의 기준에 착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알려줘요, 나에게. 바른 것이 뭔지, 의로운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교육해줘요. 그리고 나를 책망해줘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교훈해줘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교훈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방편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 성화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찾아 순종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러면 너는 복 받는다. 그럼 너는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다. 그런 너는 하나님께서 큰 은총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그럼 너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두 번째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켜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만한 민족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막 금융가를 움직이고 뭐 돈을 움직이고 음악가고 예술가 대부분 유대인들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요만한 민족이에요. 그 주변에서 가장 수요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똑똑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선택했어 그랬어요, 성경은. 조그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옆에 나라에게 의도 터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항상 의도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세계 모든 민족에 으뜸되는 민족이 돼요.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이르게 하기가. 그렇죠?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일터에 가서도 복을 받고 거래처 가서도 복을 받고 내가 취업을 해도 복을 받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쉽게 풀어서 현대말로 고친다면 떡방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뭐하면 행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암송하고 있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 형통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죠. 즐겁게 주야로 뭐한다? 묵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고 자기가 형통하게 될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호수아서 1장 8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순종. 자, 신약성경만 그러나요? 구약성경만 그러나요? 신약성경도 똑같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첫째 듣고 지키어 행동하는 거죠. 인내까지 들어가요. 그래야 뭐예요? 결실이에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려면 듣고 지키고 뭐까지 해야 돼요? 인내. 이제 인내가 좀 우리 부족하죠. 저희 부부에게 인내합시다. 그럼 100배 결실 맺는 거야.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해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도 복을 주세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부어주세요. 그런데 말씀과 무관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성령이 해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날더러 이걸 믿으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은 날더러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구나 라고 우리 행동 지침까지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지를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 복된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돼요.
성경을 읽더라도 무작정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믿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래, 하나님은 난 이걸 믿어야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하나님 믿음까지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 행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나를 일깨워줘요. 그러면 그 뜻을 알았으니, 지키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것은 어렵죠. 어려운 것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이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세요. 점진적으로 아주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해주세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예를 들어보면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선한 열매죠. 거룩한 열매죠. 사랑의 열매죠. 이걸 맺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육신의 일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지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분명히 이건 하나님 싫어하는 육신의 일이야. 이 소욕 때문에 너는 너의 뜻대로 이루어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려. 네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새로운 성품을 자꾸 너는 살려내. 하시는 거 쉬운 말로 해서. 그러면서 우상 섬기는 것, 음란한 행동, 방탕하는 삶, 술 먹고 취하는 삶, 남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삶, 미워하는 삶,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삶이야.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죽여 없애버려. 자꾸 죽이라는 거야, 이걸.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의로운 생각,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지, 오래 참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는 선한 일이고 자비고 인자하심이지. 그러면 이것을 자꾸 키워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면 너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런 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를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대하고 어떻게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실행해 갈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령께서 말씀을 방편 삼아서 나에게 동기를 주고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거룩해 가심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 성경 읽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합니다. 올해 1독, 내년에도 1독, 후년에도 1독, 지속적으로 해갈 거예요. 벌써 우리는 성경 읽기 시작한 지 몇 년이 됐어요. 지금 올해 1독 한 사람은 20살짜리가 1독을 했다면 40살 때는 20독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쫓아가다. 그래서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초신자와 어린이들은 우리 신약성경 1독했죠. 근데 어른인데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해요. 내년도에도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자꾸 여러분이 읽으면서 발견해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기, 바이블 타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나이에 맞고 신앙생활을 한 것만큼 꾸준히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 읽으려고 모여서 또 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이건 꾸준히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꾸준히 해가는 것. 이게 몸에 익혀야 돼요. 애들 때부터 이게 익히면 이 아이들은 나이 먹으면서 우리하고 비교되지 않습니다. 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준다 그랬단 말이죠. 거룩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럼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 부모들이 이게 참 중간에 흐름을 깨가지고 못하게 하고 말이요.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한번 흐름 깨놓으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아이들 사춘기 맞이할 때 아이들 부모가 잘못해갖고 부모 잘못은 간단해요. 애들이 꾸준히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가 생겨서 어디 안 나오고 그러면 이거 다시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 경험으로 인하면요. 회복 못해서 완전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 교회에 성실하게 다니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게 하고 말이에요. 방황자 만들고. 그 애들 완전히 망가집니다. 신앙인. 여러분 대학생 때 생각해 보세요.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된 시절이에요. 그 이후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합숙하고 말이죠. 뭐 여럿씩 자기들끼리 가서 뭐 전체가 모여갖고 뭐 집회하고. 근데 지금 50된 사람들 가운데 대학 선교단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던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70% 넘습니다. 80% 될 거예요. 그 신앙을 제대로 못 갖춘 거죠. 아니 그렇게 뜨거웠어요 그들이. 신앙이 그렇게 내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지고 갖기 싫다는 대로 막 이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면 다시 회복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꾸준히 신앙을 갖도록 꼭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성경 암송 하루에 3번씩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구절 갖고 매일 3번씩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21번 해요. 여러분 한 구절을 21번 해요. 그러면 암송뿐만 아니라 묵상이 자연스럽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뭘 주고 자꾸 행하게 하세요?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원을 자꾸 줍니다. 그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주죠.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되새기는 가운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힘들고. 부부가 같이 사는데 스트레스야. 부부가 스트레스 안 받을 노력을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 노력이 스트레스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함께 사는 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스트레스가 없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가족들끼리 뒹굴어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려고 힘써 애써 하는 건 초창기 단계예요. 초창기 단계.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을 자꾸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읽고 묵상이 되고 암송이 돼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형통해져요. 자연스럽게. 그러지 않고 자꾸 형통을 구해 보시면 주시기도 하겠죠 뭐. 근데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저도.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 설교 말씀을 듣고 정리하죠. 우리 재직들은 수요일날 정리하죠. 목요일날 정리하죠. 금요일날 정리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요일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뭐. 금요일날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설교를 듣고 요약 정리 해보시면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을 읽고 요약 정리. 여러분 설교 듣고 끝나면은 여러분 가슴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는 것 같으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타인에게 설명해 주려고 그러면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알면 다 하죠, 왜 못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들은 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은 내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다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아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지식이 있다 하는 것은 내가 그거에 관한 것을 체계적으로 내 내면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다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거예요. 성경도 역시 여러분이 스스로 요약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정리하면 10줄도 안 돼요. 10줄도 안 돼요. 10줄도 안 되는 걸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이걸 매주 해보세요. 10년 동안 해보세요. 성경적인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돼요. 성경을 다 웬만하면 읽으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읽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형통, 범사 형통, 복된 삶,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수 있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탐구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끊임없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